예, 이제 에스겔서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48장까지 있는데 오늘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요. 신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고 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회파되고 이제 제사장들 중에 많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희가 범죄한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 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과 징벌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소망과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더 영광스럽고 크고 또 영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신 성전입니다. 지금 그 성전을 둘러보고 있는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본당, 성전 본당문 앞으로 딱 데려가셨는데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당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안에는 안 보였지만 안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서 문지방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주석이 끝난 거죠. 이것을 성령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제 성전에는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 문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을 놓고 향에 불을 붙이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당번으로 그렇게 하고, 지성소에는 더욱이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왔다 갔다 못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죄인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연기가 들어갑니다. 모세의 성막에 따르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그 두꺼운 휘장, 여러분 오늘날 커튼 정도가 아니고 카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두꺼운 카페트 같은 것이 이렇게 딱 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막혀 있지만 그 앞에는 향단이라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향의 연기죠. 향의 연기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세리와 창기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실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동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부터는 나올 수 있어요. 성전 문에서부터 안뜰을 지나서 바깥뜰을 지나서 그리고 닫혀있는 동문을 지나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백성 가운데로 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영이다. 그리고 이 물이 성전에서 나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제단 남쪽으로 갑니다. 성전에서부터 안에서 나오면서 본다면 성전문에 서면 그 앞에 제단이 있는데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제단 남쪽을 흘러서 제단을 지나서 안뜰을 지나서 바깥뜰을 지나서 그리고 동쪽 문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본 그림입니다.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온 땅을 향해서 나가실 때 제단을 반드시 거쳐서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방이 많고 집이 많아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엿새 만에 지으셨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지구에 수천, 수백, 수조 배 되는 그런 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엿새 만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는 것은 공간이나 건축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이미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죄인은 그곳에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 뒷부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우리의 거할 곳이 준비된 것입니다. 제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에서부터 섬에 나오던 물이 흘러서 제단을 지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리고 또한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존재와 본성 같지만 존재 양식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성령,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이 47장의 환상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지나서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디로 갑니까? 안뜰을 지나고 바깥뜰을 지났는데 동문은 잠겨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리로 나가지 못하고 북문으로 나가서 그 물이 어디로 가는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동문을 향해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 동쪽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혹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서부터 동쪽, 그쪽은 에덴 동산이 있던 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음 예비하셨던 낙원이 있는 쪽을 향해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내려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수의 강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흘러가는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온 세상을 흘러가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은 땅과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생명 강수가 되어서 철따라 과실을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흔드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의 특징은 성전 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영, 살리는 영,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 가운데 성전, 자기의 집을 지으시고 거기 거하시면서 다른 무엇보다 자기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황태자였습니다. 황태자인데 황태자가 내가 그대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돈을 달라 할까?
벼슬을 달라 할까? 땅을 달라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반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인가? 보니까 구리 반지예요. 황태자라고 하면서 돈도 많을 건데 왜 구리 반지를 주나? 근데 구리 반지를 끼워주면서 하는 말이, 이 반지는 내가 우리 어머님께 받은 반지인데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프로포즈 할 때 주라고 한 반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구리 반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여인은 이제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왕비가 되면 왕과 함께 그 모든 나라의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서의 신부가 됩니다. 주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마지막 때의 약속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그 물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천척, 에스겔의 한 척은 한 규빗에다가 손바닥 넓이에 대한 거니까 53cm입니다. 천척이니까 530m를 따라 내려가는데, 따라 내려가니까 물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건너가 보라고 합니다. 건너가 보니까 물이 발목에 찰랑찰랑하는 물이에요. 아, 물이 이제 좀 이렇게 도랑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또 천척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또 건너가 보라 합니다. 이번엔 건너가니까 무릎에 찼습니다. 종아리를 넘어서 무릎에 찼습니다. 이제는 시냇물이 되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천척을 따라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옵니다. 물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이제 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또 내려가 보라. 또 따라가 보니까 이제는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헤엄을 쳐야 되는 깊은 강물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그 강물을 따라가면서 본 내용입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이제부터는 큰 강이고 강이 지나가는 곳마다 강가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나무들에게 열매가 맺혀 있고 그 나무 열매와 나무 잎사귀가 다 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계속해서 강이 내려갑니다. 가보니까 이제는 강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깊어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는 다양한 차원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물이 지금 섬이 나오는구나. 안에 무슨 물이 새나? 왜 물이 섬이 나올까? 어디서부터 물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구나. 무슨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물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아, 저 안에 무슨 물이 나오는 것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한참을 따라 내려가서 건너가 보았습니다. 건너가니까 발목에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어떤 사람은 아예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강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깊이가 다 다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는 수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발목이고 어떤 분들은 무릎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나 교회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도 아니고 그 너머 우주도 아니고 그 너머 영계의 하늘에 들어갔는데 그 경험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라서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도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무슨 목사님 이런 분 아니라도 어릴 때 교회가 많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가려면 산 하나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혹은 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오면 밤이 캄캄한데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다니셨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가문에도 그런 할머니들이 기도하러 갔는데 올 때는 캄캄하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눈빛으로 불빛을 비춰줘 가지고
호랑이 랜턴 보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새들이 날아와서 그냥 막 옆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가 교회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했던 유명한 선교사님은, 그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데 학자입니다. 설교를 원고 읽는 분이에요. 설교 원고 딱 보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분이 설교 원고를 읽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회중 가운데 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이분이 설교 원고 읽다가 보고 설교 시간에 좀 조용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읽은 그런 분입니다.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났냐? 그분이 자기의 그 일기를 쓴 것을 보면은 거기는 새벽 기도는 없었지만 혼자 새벽에 기도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걸 잘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로 죽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감격과 영광과 그런 깊은 세계, 뭐 그뿐이에요. 중세 여러분 수도자들이라든지 성 프란시스코라든지 그런 분들 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깊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건너간 강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저 성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있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지,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수준에 있으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강물을 건너갔지만 발목일 수 있습니다. 발목을 건너가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이 다가 아닙니다. 허리를 지나서 몸이 잠기고 그리고 그 강이 큰 바다에 이르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바다는 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태평양에 가보십시오. 아무리 큰 배도 그야말로 가라니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처럼 다양하고 놀랍고 내가 경험하는 이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보는 것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발목에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동쪽으로 흐르니까 동쪽으로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성전문에 섬에 나오다가 성전 동문 밑으로 흐르다가 가니까 이제는 도랑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따라갈수록 깊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젊은 시절에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멈추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을 보는 수준에 멈춰 있고 다른 분들은 발목에서 멈춰 있습니다. 보는 것에 멈춰 있고 강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강둑에 서서 강을 구경하면서 강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그분의 열매는 이러하고 그분의 은사는 어떠하고 지식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물에 발을 담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안 담굽니까? 성령은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그 물이 일급수인지 맑은 물인지 물에 무엇이 사는지 알고 있지만 자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조심하십니까? 접시물에도 빠져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물을 따라가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발목이죠. 발목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발목에 찰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장구 치고 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물에다가 발을 담궈본 사람입니다. 은혜를 처음 받은 사람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신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나 은사를 체험하면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아, 참 성령의 역사가 좋고 물이 어떻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여전히 발목에 잠겨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해서 보면 압니다. 아, 이제 은혜 좀 받았구나. 왜? 자꾸 말이 많아지고 자랑하고 싶고 떠들고 그렇게 하고.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갑니다. 무릎에 가면 약간 이제 제끼대집니다. 발목에 있는 사람이나 언덕에 있는 사람 보고 무시합니다. 발바닥만 적셔본 놈이 물맛을 어떻게 알겠어? 그래도 종아리는 담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야. 말은 좀 줄어들지만 아주 그냥 교만합니다. 아주 그냥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허리입니다. 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물이 이제 허리를 지나갑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물이 허리를 넘었으면 건너가기 불편합니다. 왜?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를 흔들어서 내가 가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 느낍니다. 왜 이렇지?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강을 건너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뭐 한강같이 큰 강은 아니지만 제법 큰, 중랑천보다는 좀 더 큰 그런 신천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갑니다. 마를 때나 겨울이나 봄이나 이럴 때 괜찮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지면 물이 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걸어서 예배를 지각합니다. 그날도 가려고 보니까 물이 불었어요. 건널만 하고 안 건널만 하고 삼삼해요.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옷 벗어가지고 머리 이고 그냥 가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허리를 넘어서는데 물이 나를 때리는데 제 힘으로 건너갈 수 없었어요.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넘어서면 위험합니다. 그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더 깊어지면 그때부터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나를 흔듭니다. 나를 미는 것 같아요. 괴롭습니다. 불편하고요.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넘어가면 발이 이제 안 닿습니다. 그때부터는 항복이죠. 그때부터는 까불면 죽습니다. 그냥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 나를 맡게 해야만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오늘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서울시민교회 50번 온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무엇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기 때문에요. 뭐 우리 부목사님은 다 그렇겠지만 제가 다는 몰라도 우리 손성호 목사님은 하나님 인도에서 오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18년 하다가 하나님 신광교회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멘토였기 때문에 제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총회 선교부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제가 룻기 말씀 가운데 그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씀 중에서 제게 답을 주셨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한다. 실제로 훈련 원장이기 때문에 선교부를 그만둘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하시고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5년 있으면서 그 앞에 목사님이 40년 동안 못 옮겼던 예배당을 옮겨서 길가로 예배당 짓고 딱 5년 끝나니까 하나님 다시 육도로 불러서 섬에 갔습니다. 섬에 가 있다가 서울시민교회 부목사로 오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저는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물어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자기 멋대로 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면서 깊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깊어집니까?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나도 따라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따라가면 점점 깊어집니다. 문제는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 앞에서 멈췄고 어떤 사람은 발목에서 멈췄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서 멈춥니다. 예. 허리쯤 되면 굉장한 거잖아요.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열심히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도 경험하고 은사도 체험한 분 가운데 허리쯤에서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흔드시고 자기는 지금 건너가고 싶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깊어집니다. 더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가는 곳에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척을 한 이후에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소문난 분들을 불러서 1년에 10,000명 전도했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불러서 집회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1년에 10,000명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똑같아. 그분들 간증을 들어봤는데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 처음에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뜨고 전도하는데 가면은 꾸정물 붓고, 까면은 욕도 먹고, 모욕을 당하고, 띵동하면은 잡상인 취급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가기만 하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강이 되어가지고 큰 강이 돼서 흘러가면 그 강으로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전도를 잘해서 니느웨 성에 회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곳으로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슬쩍 몇 마디 외쳤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에 십수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나 목회의 성공이나 다 거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높이실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나를 죽이고 따라가면 그 길은 너무 쉽고 열매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내가 용을 써서 가면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어지는 강은 마지막에는 생명강이 됩니다. 그 강이 어떻게 됩니까? 땅과 바다를 살립니다. 성경에서 땅과 바다는 문화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한국교회는 이까지 못 온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발목을 지나 무릎을 지나 허리쯤 맞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거든 지금. 말씀 따라가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이걸로 넘어가도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끈 대로 갑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띠뛰고 가는 것처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세상의 문화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오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성적인 가치관, 타락한 문화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땅이 바뀝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들이 지금은 쇠락했지만 그래도 그 유럽의 문화가 아주 기독교적입니다. 왜? 한때 하나님의 성령의 큰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일즈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부흥운동이 났을 때 누가 그 부흥운동을 제일 먼저 느꼈느냐? 탄광에서 일하는 나귀들이, 당나귀들이 제일 먼저 느꼈다는 겁니다. 왜? 그전에는 이 탄광의 광부들이 험한 일 하니까 돈 벌면 술 마시고 기분 나쁘면 나귀를 패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부리는 짐승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서 전에는 막 때리던 주인이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들이 우리 주인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 무슨 일이 났을까? 나귀들이 먼저 알았다. 여러분, 영국은 지금 선진국이지만 그런 부흥이 있기 전에는 유아노동 5살짜리 7살짜리를 탄광에 넣어서 굴이 작아도 몸이 작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그랬던 남녀 차별, 도시가 얼마나 더럽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몇 번의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문화 자체가 거룩해지고 변화했습니다. 북구의 나라들이 왜 그렇게 40% 50% 세금 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들도 한때 은혜 받았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돈 많이 벌던 사람이 내 세금 아무리 많이 내도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면은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지나가는 곳에 땅이 변하고 바다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편만하게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강물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생명강서 가는데 살아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개펄입니다. 진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펄과 진펄은 오늘날 개펄과 진펄이 나쁘다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도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개펄과 진펄은 뭡니까? 물이 들어갔다 나간 곳입니다. 그러나 물이 차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충분히 잠기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진펄과 개펄은 뭡니까? 어중간한 사람입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복음의 말씀 받아놓고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면서 성령을 체험해놓고는 스스로 거절하는 것.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도 거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내민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미지근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너를 토해내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년의 은혜 받아서 물이 한번 들어온 적은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강수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 생명강수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개펄이고 그것이 진펄입니다. 결국은 그 땅은 식물도 나지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강수가 나를 살리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생명강수를 따라서 함께 내려가면서 깊은 곳으로 흐르면서 깊어지는 강물에 우리 몸을 잠그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